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드라마는 범죄 수사물이에요. 그 드라마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동네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용의자는 절대로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범인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에 그가 범인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였고 또 그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를 강압적으로 취조하고 폭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명확한 근거,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 형사가 그 사람을 용의자로, 범인으로 확정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용의자라는 사람이 이전에 범죄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옥도 다녀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곧 그 형사는 이 용의자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경험과 과거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를 과거에 이런 짓을 했으니 그가 이런 짓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라고 용의자로 단정 지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곧 누군가에 대해서 처음 특정된 이미지 혹은 그에 대한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그때 우리가 봤던 그 첫 인상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고 한 번 죽일 놈은 죽을 때까지 죽일 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처럼 상대방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은 감정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가 그의 생각과 다른 모습 혹은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도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 쟤 아니야. 저 모습은 가짜야.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본인이 원래 알던 그 모습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요.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억울하지요. 억울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고 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라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고 집을 떠나신 후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시게 됐어요.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 이후에 처음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몇 개월, 한 1, 2년 만에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탄하잖아요. 저 능력과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이. 그럴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나사렛 주민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는 시간 문제죠. 다른 주민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었을 거예요. 자신 고향의 사람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셨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죠? 빨리 이 사람들 구원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물론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감탄은 했어요.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55절, 5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리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라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주민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나사렛이라는 마을 자체가 시골 깡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골 가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몇 안 되는 주민들 서로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이야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아파트 바로 옆 호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시골을 가면 지금도 서로 막 가족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옆집 뭐까지 알고 있어. 숟가락 몇 개고 젓가락 몇 개인지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주민들에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에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그러죠. 목수의 아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요 뭐 직업의 기천을 따질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 당시로서는 요새는 이제 목수가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직업이죠. 폼도 나고 그죠? 목공소 막 이런 공방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냥 나무가 뚝딱뚝딱 해 만드는 거. 그런 집안의 아들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냥 평범한 자식이야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랬던 저 예수가 집을 떠난 지 뭐 길어봐야 1, 2년 만에 돌아와서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가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갈릴리 주민들이라면, 나사렛 주민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물론 당장 그 말씀만으로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세주구나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렇게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돌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높여주지 않겠어요? 야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야 예수 너 대단하다. 야 어떻게 집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변해서 왔냐. 야, 훌륭하다.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가족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수의 아내고 다 목수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 그의 어떤 출신, 직업, 가족,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경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57절 보면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살펴보면 개역개정에서는 배척했다라 그러고 공동 번역에서는 믿지 않으렸다라 그러고 영어 성경에서는 take offense라 그래요. 공격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야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의 출신과 어떤 경험들이 나사렛 주민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언자임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공격하게 만든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청년 어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 갈릴리 주민들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절대로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고향과 집 밖에서는 존경받지 않을 수가 없대. 그러면 집과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누군가 집 떠나가지고 대단한 사람 돼서 돌아오면 그의 어떤 출신 지역이나 그의 가정에서 더 큰 환영과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나면 정말 마을에서 잔치도 열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예수님 말씀은 사실이야. 예수님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또 예언자로서 이전에 다른 여러 지역을 방문하셨잖아요. 거기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믿고 받아들이고 영광 드리고 구원받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지 못했어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요, 애초부터 예수님을 몰라. 전혀 몰라요. 처음 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알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역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사렛 주민들은요, 예수의 능력이나 지혜나 기적이 아니라 뭐에 집중한 거라고요? 그의 과거, 그의 출신, 그의 가족에 더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인식하고 있는 것만을 바라본 거예요.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라는 양반이 예언자가 돼서 돌아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환영받고 가장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될 자신의 고향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와 같은 어떤 굴욕과 핍박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히나 우리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어떤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 특별히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숙명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뜻과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아기 때부터 믿음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분명한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죠.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 살았죠. 그때 우리는요, 내 자신만을 사랑했고 내 일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일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세상이 아니라,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나보다는 하나님과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더 놓아야 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의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사렛 주민들처럼 그들에게 우리는 정말 달갑지 않은 존재,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인 것은, 옳은 것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이거든요. 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저희 가정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요,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거의 안 사 먹습니다. 일주일에 많아야 2번, 그것도 주말에 그냥 1-2번 정도 먹고 대부분은 다 집에서 밥을 차려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밥을 차려 먹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국을 제외하고 반찬을 5개, 6개 이상은 다 갖다 놓고 먹습니다. 그 반찬도 어디서 사가지고 온 거 아니라 직접 만든 겁니다. 누가? 제가. 그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해요. 뭘 생각해서? 영양소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먹을 때 특히 야채, 생선, 고기 이것저것 다 다양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식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일, 그리고 하나하나 반찬 만들어 가지고 차려 먹는 일, 뭐가 편해요? 뭐가 쉬워요? 시켜 먹는 게 편하죠. 나가서 먹는 게 얼마나 편해요. 돈은 들어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2가지의 식사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무엇이 좋은 일일까요? 당연히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거예요. 반찬 여러 개 잘 만들어서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 식사 때마다 밥 차리고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하는 거 귀찮아요. 아우, 힘들어요, 여러분. 요새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옛날에 정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도시락 세대니까, 우리 엄마 대단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그것도 다른 반찬을 그렇게 아들들 도시락을 그렇게 매번 싸다 줬으니까 존경스러워.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죠. 반찬 투정도 하면서 막 이런 걸 싸주냐. 얘는 우리 엄마가 닭똥집을 그렇게 싸줘. 닭똥집 싸주는 애는 전교생에 나밖에 없어. 좋아했지만 뭐 이런 걸 싸주냐. 근데 정석으로 싸준 거예요. 영양소 생각해 싸준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근데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대충 라면이나 떼어 먹고 그냥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먹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럼에도 매번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들이 다 그래요. 무언가 옳은 것, 정답인 것, 진리인 것은요,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워요. 반대로 옳지 않은 일, 악한 일, 그러한 일들은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편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디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너 못 알아 주일날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피곤한데 좀 쉬지 교회 가냐. 네 먹을 것도 네 필요한 것도 지금 부족한데 뭘 교회다 그렇게 헌금 내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불편한 길로, 어려운 길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때요? 여러분 혹시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부터 받는 어떤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까? 또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편안해. 어떤 문제도 없어. 인간적인 문제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냥 기쁘고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전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믿은 후가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쟤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똑같이 살아가네. 똑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 게 없어. 시비 걸 게 없어. 똑같은데 뭘. 똑같이 세상적이고 똑같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거듭났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의 과거의 삶을 알고 있는 이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예수님처럼 때로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비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것이 뭐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그 좁은 길 십자가를 걸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에는 우리가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다면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거나 길거리 가다 보면 수많은 신호등이 있죠. 교통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씩 그 신호등을 마주하고 신호등에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신호등에 걸리고 또 바퀴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편한 일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신호가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려면 신호등이 없는 편이 나아요. 신호 안 지키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호 걸릴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까? 아우, 또 신호 걸렸어. 아이, 젠장. 아우, 짜증나. 귀찮아. 피곤해.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아니죠. 그냥 당연히 당연히 기다려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그 신호를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신호를 어기는 게 더 꺼려지는 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더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이전과는 다른 정말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더 이상 세상의 편견과 시선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번거로워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결국 우리를 조롱하던 박해하던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를 환영하게 될 날이 온다니까요.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살아가는 것,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비난, 핍박, 그건 잠깐이에요. 그것만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신앙의 삶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때로 비난과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영광이요, 또 기쁨의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그 삶을 유지하시고 살아가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